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구원론 교리반 수료하는 분들은 사실 모두 다 겸손한 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길게는 한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오픈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13주 동안을 함께 구원론에 대한 공부들을 함께 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여겨지고, 비록 겸손함으로 시작되어졌기에 우리는 구원론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한 그 더 깊은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확신과 더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곳이 있다면 아마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했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살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만큼 최고의 기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진 사람이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본성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거듭남,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아니라 구원의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신앙의 첫걸음도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출발선에서 출발해 본 적이 없기에 그는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내게 있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다시 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의심 많고 또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온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짐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어떤 환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기에 그 구원의 끝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완성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깊게는 내가 창세하기,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있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긴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약 한 12주에 걸쳐서 함께 구원론을 나누었고, 우리 마지막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눔으로 우리가 귀한 구원론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단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단편적인 복음만을 듣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깊고 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열매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과정이나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들을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모르고 신앙을 그냥 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면서 그 구원의 깊은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과정과 그리고 왜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사랑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속에 성화와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간들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이 있음을, 서정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간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기에 결국은 맺혀질 수 있는 열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에 뜨거워지고 사랑에 깊어지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지식으로 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배우지만 그 성경을 배우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다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웠다는 지식, 내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지성에 대한 교만함과 오만함은 그의 마음속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배움이, 그런 지식이, 지성이 그를 변화시켜 가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지요. 누가 시키고 누가 명령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발견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이고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가 목사가 되고 뭐가 직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네, 내 영광이나 내 체면이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총신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10억이라는 헌금을 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10억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10억을 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라고 질문 앞에, 그 질문 앞에 예스였습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에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힘을 하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자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을 먹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자들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그것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우상, 그렇게 그것들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거나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진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연합되어진 그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변화와 작은 열매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서로 뭐하죠? 닮아가요. 사랑은 서로 닮아가게 합니다. 어느 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대단한 황금 면류관 쓰고 금 면류관 쓰고 개털 모자 쓰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닮아갑니까? 닮아가는 것은요, 사랑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고 더 깊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놀랍게도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까지 없었던, 내 마음이 가지지 않았던, 내게서 나올 수 없었던 것들이 자꾸 우러나오고 샘솟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어느 날 이웃이 보이고 옆에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그 바위를 얼굴을 생각하고 오래 살다가 보면 그곳에 닮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면서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많은 과정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에 맺는 이 깊은 과정을 우리는 13주라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
구원받은 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뜻밖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밖의 내게 준 선물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없어요.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볼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뜻밖의 변화가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이용합니까? 가족이 이용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그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바라는 거, 자기 얻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드리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조금만 손해되어지면 그냥 마치 지렁이에 이렇게 소금 뿌리면 몸소리 치듯이 인생 속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면 온 몸을 막 붙들면서 막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좁은 문이 그에게 있어도 그 속에 그렇게 몸서리치며 하지 않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열정은 뜨거운 열정, 우리의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거죠. 저는 저 자신도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은혜가 됐고 함께 우리 배운 분들도 은혜가 되어졌고 저희 청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이 과정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성령의 거듭남의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도 기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주님이 뜻밖의 선물을 받은 헌신과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설립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가족은 육신의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교회는 혈육이 있는 육신의 혈육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혈육이 육신으로 형제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혈육이고 육신의 가족이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한 멤버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화와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함 속에서 더 많이 별러지고 닮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주 동안 함께 공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하하고 또 그 겸손함의 마음으로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